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고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가까워진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가까워진 삶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지 혹은 밖에 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으면 가까운 것이고 밖에 있으면 먼 거거든요. 오늘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고 너희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에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해석해보면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주님이 뜻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힘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추우시죠? 네.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날로 가까운 자리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가까운 자리로 가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그 열기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품 안에 키우죠. 그때는 다 됩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요. 하라는 거 다 하고 그 부모 뜻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는 여러분 키웠을 때 생각해 보면 옷도 입혀주는 대로 입고, 그렇죠? 머리도 깎아주는 대로, 볶아주는 대로, 묶어주는 대로 그냥 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그게 안 되기 시작해요. 이제 입으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묶으라고 그러면 푼다고 그러고, 볶아달라고 그러고, 뭐 잘라달라고 그러고, 이제 부모하고 이제 뜻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랑 조금씩 멀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이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장가 보냈다고 딸 시집 보냈다고 완전히 탁 떨어뜨려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여전히 관심과 사랑, 기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렇죠?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냐면 좋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밖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보면 뭐 바빠서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상황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자면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되고 막힌 것이 생겼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중간에 이제 막힌 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겼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가 그 말씀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예요. 울타리인데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제 죄를 진 거죠.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세요. 찾으시는데도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담이 생긴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안 띄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안 만들어야겠죠. 근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담이 나중에는 사라져야만, 만약 담이 있다면 그게 사라져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면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질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헐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그 안에서 사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이 기쁨이 될 때 진짜 가까워진 거예요. 이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전도를 하다가 한 여자분을 전도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그런 삶을 사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던 중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가까워졌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가까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셨나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하고도 가까워지셨죠? 네, 성도와도 가까워지셨나요? 그럼 성도와 가까워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끼리도 담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담도 사실은 헐어져야만 되죠. 그 담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막힌 담이 헐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멸됐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막힌 담이 헐렸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헐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화목한 것처럼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화목하신가요? 네. 아무랑이랑도 옆에 앉으실 수 있으시죠? 네. 아무랑이라도 누구라도 밥 같이 드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화목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누구랑이면 옆에 못 앉을 것 같고 누구랑이면 밥 못 먹을 것 같으면 서로 화목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화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이제 방송국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방송국도 CM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송, 그러니까 방송국을 이렇게 알리는 짧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방송국 어느 한 방송국을 좋아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땡땡땡 방송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시죠? 곡도 네.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화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아냐면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기쁨과 하는 거예요. 기쁨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막힌 담이 생겼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불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찾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그렇게 기뻐요. 날 찾아주면 기쁘고 만나면 기쁘고.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서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지 아닌지는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웃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화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웃을 수 있을 때, 뭐 이건 단지 뭐 농담하는 사이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대화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이제 화목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화목하는 게 필요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주제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계속 매 아침마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탕자 이야기의 그 아버지의 집이 결국은 교회와도 같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뻤거든요. 이 탕자는 아버지와 화목해진 거예요. 그렇죠? 화목해진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다들이 이제 노예예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노할 때 아버지와도 화목할 수가 없었고 동시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이 동생과 탕자와도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화목하지 않아요. 이 마다들은 본래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 일로 아버지와도 화목이 깨졌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과도 화목하지 못해요. 이 마다들에게 집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집 하면 편안한 곳,
쉬는 곳, 안식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버지와도 화목이 안 되고 동생하고도 화목이 안 되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화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워졌다, 이제 친밀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질 때, 친밀해질 때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 또 실제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도가 서로 가까워져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가까워져야 되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우리가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건데,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혼자 가면 되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구원받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 다시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둘이라고만 표현이 됐지만 그 둘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서 살 사람들일까요? 어디서 다시 만날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다시 만날 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어떨까요? 천국 가서도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서로 안 맞으면 너 1부 가냐, 나 3부 간다 이러면 되는데, 천국 가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1부 천국 없고 3부 천국 없잖아요. 둘이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지. 그냥 나 혼자, 나 예수 믿고 나 혼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교회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까워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거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도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둘이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